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저는 가끔 우리 딸 설이와 함께 둘이서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면 저에게 말을 잘해요.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과자 하나, 여러 개도 아니에요. 딱 하나 들고 그날 항상 똑같은 과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날 마음에 먹고 싶은 그 과자를 사주라고 합니다. 아내랑 가면 잘 그런 말 안 하는데 저랑 둘이 가면 그렇게 잘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리가 사주라고 하니까 기분 좋게 이제 사서 계산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과자를 자기가 들고 가고 싶어해요. 아니, 사탕 하나면 뭐 젤리 하나면 그냥 자기가 들고 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초코송이라든지 뭐 이렇게 까까자를 들고 가면 이게 들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손도 작고. 근데 그렇게 자기가 들고 싶어 해요. 아빠를 뭔가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 이게 내 거니까. 그래서 이 과자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걷다 보면 이 과자를 들고 가는 게 힘든가 봐요. 왜냐하면 한 손은 아빠 손을 잡아야 하고 한 손은 과자를 들어야 하는데 손이 작다 보니까 이 과자를 들고 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가다가 저에게 그 과자를 줍니다. 아빠 이거 좀 들어줘. 저는 문제가 안 되죠. 손도 크고 뭐 과자 서리 손 한 손 잡고 한 손은 과자 드는 게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저와 서리와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게 지고 가는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내 짐이고 내가 져야 한다, 내가 가져가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무겁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서리처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 짐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이 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 짐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 주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5편,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이 탄원시라는 것은 시편의 한 종류 중 하나인데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시, 이게 바로 탄원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많은 탄원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신을 미워하는 그 원수들 가운데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그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탄원시는 한 가지 독특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배반,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배반으로 위험에 처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탄원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가 다윗의 시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반당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배반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사라고 하니까 좀 어렵나요? 책사라고 하는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아히도벨도 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압살롬이 먼저 다윗을 배반했고 이 아히도벨이라는 자는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른 게 아니라 권력을 좇는 자였고 그래서 압살롬이 배반하고 압살롬의 세력이 더 강해지자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떠나버리고 배반하고 압살롬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아들 그리고 책사 모사라고 하는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런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배경으로 깔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가까운 사람의 배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라는 거죠. 가깝다고 생각하고 믿고 신뢰했던 자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그때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장 가서 결판을 낼 것 같아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이길 것 같으면 그래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위협에 빠뜨렸다? 그러면 가서 결판을 낼 것 같아요. 하물며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반응은 뭐였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힘듦 가운데에서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의 고백이 맞는 고백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맞는 기도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 지극히 자신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찾아오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 고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고백과는 다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꼭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야만 그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서리가 겪는 일이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빠가 된 저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저에게는 관심사예요. 어제도 서리가 저녁에 그 비닐장갑을 끼고 싶대요. 비닐장갑을. 뭐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서랍을 열어보니까 비닐장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리 비닐장갑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비닐장갑이니까 크잖아요. 비닐장갑이 우리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서리가 끼고 싶대요. 근데 자기 혼자 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럼 짜증을 내면서 잘 안 돼. 아빠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진짜 뭐 그냥 별것도 아닌데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도와줬습니다. 하나씩 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꼭 신앙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 그것도 괜찮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힘듦과 고난을 공감하시며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다윗이 자신과 배반자들을 구분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응징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과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자신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짓고 자신은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대적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에게 벌레를 주시라고, 그들은 죽여주시고 나는 살려주시라고 떼쓰고 있는 걸까? 만약에 진짜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 고백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대적하는, 그 자신을 배반한 자들을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들과는 달리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소중한 자들이 배반했지만,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외치는 줄 아십니까?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누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A.W. 토저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성경에는 세 종류의 짐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으로 지는 짐, 사랑으로 서로를 돕는 짐을 첫 번째 짐이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책임의 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생기는 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었냐면 죄, 두려움, 걱정, 실망, 슬픔, 후회, 자기 비난 같은 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혼자서 다 짊어지고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버겁고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배반해서, 내가 신뢰하고 내가 정말로 믿는 어떤 사람이 나를 떠나버리고 배반해서 그것 때문에 겪는 마음의 어려움,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실망감, 그것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겪는 일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 그것뿐이겠습니까?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생기는 짐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의 짐은 어떻습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그 죄의 짐,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 가운데 때마다 찾아오는 두려움의 짐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빼앗아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 짐의 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참 못났어. 이와 같은 자기 비난의 짐 어떻습니까? 자존감은 한없이 무너져서 남들 앞에서 설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짐의 무게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돈의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어려움은 얼마나 큽니까? 경제적인 짐의 무게 얼마나 힘든가요?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버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짐들을 버티며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묵묵하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엄청나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져도 우리가 힘들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던지다, 내어 버리다입니다. 던지는 거예요. 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 짐을 짊어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맡기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내 짐을 맡기라.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네 짐 짊어지고 가지 마. 내게 맡겨. 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운명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운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려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그 짐들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버티고 살아가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가장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살펴보면 한없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영원토록 요동치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가면 얼마나 비틀거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짐을 짊어지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어떤 이에게 배반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내 말과 내 생각은 하나님은 신뢰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행동은 그와는 달리 세상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것이 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내어 던지는 것, 우리의 운명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실 것이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싸움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길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 다 다를 줄 압니다. 누군가는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가 조금은 버틸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그 짐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 짐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알죠?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내가 겪는 일이 제일 힘들다는 거 아시죠? 오늘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짊어진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로 나아가 가지고 가서 내어 던져버리는 것,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짊어진 그 짐이 주님께로 갔다고 해서 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로 나아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로 맡기는 그 순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함께 걸으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서리와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고 그 과자를 들고 가기 무거워서 저에게 과자를 맡기는 것처럼, 그리고 서리는 제 손을 붙잡고 걸으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이 말씀이 힘들게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기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의 짐과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손 붙잡고 우리의 짐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북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